할렐루야.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축복합니다. 주일입니다. 주님의 날입니다. 주님의 날, 거룩함으로 예배드리는 날, 예배 자리에 오심을 환영하고 또 감사를 드리고 또 여러분 모두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예배 가운데 임하시는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시간이 되고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가득히 부어지고 채워지는 예배 자리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날씨가 많이 좋아졌습니다. 오늘 온도가 괜찮습니다. 12도까지 올라가는 예보가 되어 있으니까 영하권 아니고 영상권 중에도 10도가 넘어가니까 계절의 변화가 좀 오는가 이런 느낌도 있게 됩니다. 계절의 변화만 느끼는 게 아닙니다. 교회의 절기도 변화가 있습니다. 교회의 달력은 언제부터 시작한다 그랬어요? 대림절부터 시작한다 그랬습니다.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대림절, 그리고 이 대림절의 4주가 딱 지나면은 무슨 절기가 와요? 우리 주님이 오시는 성탄절이 오게 되죠. 그리고 성탄절이 지나면 이 예수님이 이 땅에 아기 예수로 오셨다가 이 아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이제 나타나셔서 활동하시죠. 말씀을 전하시고 또한 병자도 고치시고 제자도 부르시고 전도도 하시고 하는 그러한 사역을 하시죠. 주현절. 그래서 대림절에서 성탄절이 되고 또 성탄절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활동하시는 주현절, 주님이 현현하고 나타나셔서 활동하셨다. 주현절이 되어지다가 주님이 활동하시는 클라이막스가 뭐예요? 활동의 클라이막스는 십자가를 지고 죽으시는 거죠. 십자가의 죽으심. 그래서 그 고통, 그 십자가의 죽으심을 묵상하는 사순절. 지난 수요일부터 여러분의 설날 다음 날인 수요일이 수요일이었죠. 제2의 수요일이라고도 하고, 그래서 사순절이 시작이 되는 우리 주님의 십자가의 그 큰 은혜를 정말 더 깊이 묵상해 보는 사순절이 지난 수요일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사순절은 40일의 기간이죠. 주일 6번을 제외한 40일의 기간을 우리가 사순절이라고 하고, 이 사순절이 지나고 나면은 6주가 지나고 나면은 부활절, 주님이 부활하시는 부활절이 오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강단색도 변화였습니다. 그 강단색은 이제 사순절부터 보라색으로 바뀌어서 이 보라색이 의미하는 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왕으로 오셨다라고 하는 왕의 상징을 갖기도 하고, 또 우리의 모든 죄를 속하여 주시는 속죄의 의미도 이 보라색 속에 들어 있기도 합니다. 2026년 이 사순절을 통하여서 우리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을 더 깊이 묵상하고 또한 우리의 영성 경건의 훈련을 갖는 그러한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2026년 2월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지난 주일과 똑같이 아브라함의 소망 두 번째 제2탄입니다. 우리는 지난 주일 아브라함의 소망 첫 번째 시간에서 아브라함의 소망이 무엇이었는지를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기억나시나요? 떡국 먹느라고 다 기억 못하시는 것 같아요. 아브라함의 소망이 무엇이었습니까? 아브라함의 소망,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이었고 하나님의 약속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언약이 뭡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뭡니까? 그리고 아브라함이 갖게 된 소망이 뭡니까? 그것이 바로 창세기 12장, 우리가 지난주 본문인데 창세기 12장 2절 말씀, 이것이 아브라함의 소망이었어요. 하나님이 주신 아브라함의 소망, 우리가 한번 다 같이 한번 천천히 묵상하면서 읽어봅니다. 내가 시작.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소망,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갖게 하신 언약의 말씀, 여기에 아주 중요한 세 가지 포인트가 들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큰 민족을 이루어 주겠다는 것. 큰 민족을 이루어 주는데 아브라함은 아들이 한 명도 없습니다. 아이러니입니다. 묘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뭐라 그래요? 큰 민족을 이루어 주겠다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두 번째 포인트는 뭐예요?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해주겠다는 것. 이름을 창대하게. 내가 한 집안의 가장이 아니라, 내가 한 집안의 아버지가 아니라 너는 열국의 열방의
아버지가 되게끔 해주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큰 민족을 이룰 뿐 아니라 모든 열방의 아버지, 열국의 아버지가 되게 해주겠다라고 하는, 너의 이름을 창대하게 해주겠다라고 하는 이 놀라운 비전, 놀라운 소망, 이거를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포인트가 뭐예요? 너는 뭐가 된다? 복이 된다는 겁니다. 복이 된다는 건 뭐예요? 복을 받아라가 아니라 뭐예요? 복을 끼치는 자가 되라. 복을 나누어 주는 자가 되라. 여러분, 복을 나눠주려면 이미 복을 많이 받아야 나눠주겠지요. 그러니까 너는 복이 된다는 것은 너는 어마어마한 복을 받게 될 것이고, 너는 그 복을 나누어주는 통로가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너로 말미암아 땅의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끔 해주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축복의 통로가 되어주겠다는 거죠. 그리고 정말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의 혈통을 통하여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구원자를 보내주셨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열방이 복을 받는, 우리가 복을 받는, 우리가 구원의 복을 받는 은혜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요, 아브라함에게 바로 이 소망을, 지난 주일 바로 이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눴잖아요. 정말 이 엄청난 소망을 주셨습니다. 큰 민족이 이루어줄게, 이름 창대하게 해줄게, 그리고 너는 복이 되는, 열방이 복을 받는 통로가 되어주게 주어줄게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아브라함은요, 아무리 앞뒤를 봐도, 아무리 자기 상황을 봐도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아브라함은 변화가 일어나지 않아요. 그 소망이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 소망이 손에 잡히지가 않아요. 그리고 오히려 아브라함의 앞길은 두려워요. 아브라함의 앞길은 답답한 상황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참 기가 막힌 일이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소망의 말씀, 약속의 말씀을 주신 때가 언제였어요? 아브라함의 나이가 언제였어요? 75세. 75세였어요. 그리고 얼마가 지났을까? 성경은 그 이야기를 하고 있지는 않지만은요,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75세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바로 이 약속, 바로 이 창세기 12장 2절의 약속을 줬거든요. 큰 민족 이루어줄게, 내 이름 창대하게 해줄게, 너는 복이 되게 해줄게 라고 하는 약속, 소망을 주셨거든요. 그리고 얼마나 길었을까? 약 10년이. 얼마나 길었다고요? 10년. 강산이 한번 변할 수 있는 10년의 세월이 지났다는 겁니다. 10년이 지났지만 하나님이 주신 이 소망의 길은 조금도 보이지 않아요. 여전히 그대로예요. 그리고 오히려 아브라함은 지금 큰 시련을 당하고 있어요. 고통을 당하고 있어요. 지금 아브라함의 상황이 어떠한가요? 이거 창세기 12장에서 이 75세의 부르심을 받고 지금 이렇게 멋진 소망의 길을 출발했는데, 아브라함의 지금 상황, 10년이 지난 아브라함의 상황은 어떨까요? 아브라함은 사실은 물질적인 거부는 되었어요. 물질적인 거 많아졌어요. 그리고 롯과 함께 있었거든요. 근데 롯도 부자가 됐고 아브라함도 부유해졌어요. 그래서 둘이 같이 한 목초지를 같이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아브라함이, 야, 너는 동하면 나는 서, 내가 서하면 나는 동, 내가 할 테니까 내가 먼저 땅을 차지해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 조카 롯이 딱 보더니 어느 땅을 다 찾겠어요? 소돔 땅. 왜? 그 땅이 기름지거든요. 그 땅이 목초지가 많거든요. 그 땅에 가면 부자가 될 거라고 하는 것, 그게 눈에 보이거든요. 그래서 소돔 땅으로 이 롯이 먼저 갔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어디로 갔어요? 반대쪽으로 가야 되니까 헤브론 쪽으로 가는 거죠. 나눠졌어요. 길이 나눠졌어요. 근데 소돔으로 갔던 이 롯이 어떻게 됐나요? 엘람 그돌라오멜이 연합군을 형성해 가지고 이 소돔성을 쳐들어온 거죠. 그래서 이 소돔의 백성들을 잡아가고 그 소돔 안에 있는 롯과 가족과 모든 재산을 다 빼앗아 가지고 간 거예요. 그 소식을 누가 들어요? 아브라함이 들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 소식을 듣고 어떻게 했어요? 자기 집에서 길리고 훈련했던 318명의 사람들을 데리고 달려간 거예요. 롯을 구출하러. 그리고 밤에 318명밖에 안 되기 때문에 아마 밤에 했을 것 같아요. 밤에 아주 기습을 해가지고, 그래서 엘람 그돌라오멜의 연합군을 쳐부셨어요. 그리고 소돔성 사람들, 잡혀간 사람들, 거기에 뺏긴 것들 다, 그리고 롯의 가족도 모든 것들 다 가지고, 다 구출해가지고, 오히려 그들 것까지도 다 뺏어가지고, 그리고 돌아오게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오늘 이 본문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 창세기 15장이에요. 자, 오늘 15장 1절을 한번 보십니다. 바로 이러고 나서 이 본문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이후에. 자, 그 일이 있고 난 이후에. 자, 창세기 15장 1절을 다 같이 읽어봅시다. 이후에. 시작.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어요. 밤중에 나타나셨어요. 환상 중에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말씀해 주셨어요. 어떤 말씀이에요?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이 한 해에 지금 어떤 두려움을 가지고 계십니까? 그 두려움은 소망을 갖게 하지 못합니다. 그 두려움은 소망을 눌러버립니다. 그 두려움은 소망을 없애버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 그래요? 야, 아브라함아, 너 소망 줬는데 그 소망 잃어버리지 마, 두려워하지 마 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어떤 두려움이 있습니까? 여러분, 이 한 해에 어떤 두려움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언약의 말씀을, 소망을 잃어버리고 있습니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근데 사실 아브라함은 두렵습니다. 왜 두려울까요? 뭐가 두려울까요? 아브라함은 전쟁에 이겼습니다. 그리고 롯도 구출해 왔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그것은 잠깐입니다. 잠깐 기습해서 롯을 구출해 온 것, 그것은 맞아요. 그리고 전쟁에 승리한 것, 기습으로 해서 승리한 건 맞아요. 그러나 이 그돌라오멜의 그 연합군이, 그 엘라망 그돌라오멜의 그 연합군들이 다시금 가나안 부족들을 다시 모아가지고, 그래서 아브라함을 쳐들어오면, 보복으로 오면, 복수하러 오면 아브라함은 꼼짝없이 당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두렵습니다. 지금 이뤄놨던 모든 것, 이 모든 재산, 이 모든 경제적인 기반, 자기 가족, 이거 한꺼번에 다 없어질 수 있는 그런 상황, 두렵습니다. 보복에 대한 두려움, 어떤 두려움일까요? 거기다가 하나님의 약속은 이미 10년 전에 주어졌지만, 그런데 10년이 지나고도 그 약속의 실마리가 전혀 보이지 않는 두려움, 앞이 캄캄한 두려움, 그 소망의 말씀인데 소망이 이루어지지 않는 두려움. 어떻게? 10년이 지났으면 뭔가 이루어져야 하잖아요. 10년이 지났으면 뭔가 나타나야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주신 약속, 75세 주신 약속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망을 주신 그 10년이 지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10년이 지나도 아무런 소식이 없는 거예요. 바뀐 것이 없어. 소망이 안 보여. 소망이 안 보이면 뭐가 와요? 두려움이 오는 거예요. 우리도 소망이 보이지 않으면 우리도 두려울 수 있어요. 근데요, 바로 이 두려움 속에 있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환상 중에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왜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셨는지 아세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할렐루야. 나는 내 방패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두려움이 뭐예요? 보복당할까 봐. 지금 전쟁에서 기습을 해서 이기긴 했지만 그 부족들이 다시 연합해가지고 그들이 추술해가지고 쳐들어오면 꼼짝없이 당할 수밖에 없으니까 그것이 두렵거든요. 그 보복이 두렵거든요. 근데 하나님 뭐라 그래요? 나는 너의 방패야. 방패야. 내가 모든 걸 막아줄게. 나는 너의 방패야. 두려워하지 마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나의 방패가 되어주시면 모든 두려움이 사라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방패도요 종류가 있어요. 여러분, 예전에 눈이 많이 올 때, 요즘은 그렇게 눈싸움 할 수 있는 기회도 별로 없어요, 그죠? 눈이. 근데 예전에는 눈이 많이 왔거든요. 우리 어렸을 때 눈이 진짜 많이 와가지고 막 푹푹 빠지고 그랬는데, 그때 막 눈사람도 만들고 눈을 뭉쳐가지고, 그래서 막 많이 만들어가지고 편을 짜가지고 금을 딱 꺼놓고 여긴 못 넘어온다. 그리고 서로 이제 눈싸움을 하는 거예요. 근데 눈싸움을 하면은 눈을 잔뜩 만드는 것뿐만 아니라 뭐가 필요하냐면 방패가 필요해요. 그 집에 있는 물건들을 가지고 나와요. 소뚜껑도 가지고 나오고 냄비 뚜껑도 가지고 나오고.
그때 많이 쓰였던 게 뭐냐면 이 미장들이 미장이 하시는 분들이 이 미장하는 그 뭐라 그래요? 그 네모판 이렇게 손에 들고 여기 이렇게 하는 거 그게 딱 좋아요. 그게 방패하기가 딱 좋아요. 예. 근데 그거로 방패하면요. 근데 그거는 얼굴만 방패예요. 여러 개 오면은 몸을 방패를 못 해요. 근데 제일 좋은 방패가 뭐냐면요. 큰 기름 도라무통 하나 딱 있으면 그 도라무통 속에 딱 뒤에 숨어 있으면요. 아무리 던져도 끄떡없는 거죠. 그러니까 방패는 어떤 거예요? 크면 클수록 좋은 거죠.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나는 너의 방패요. 하나님은 얼마나 큰 방패실까? 하나님은 얼마나 든든한 방패실까? 나는 너의 방패요.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마. 다른 부족들이 너 복수해 올까봐 두려워하지 마. 내가 너의 방패막이 되어줄게. 내가 막아줄게. 두려워하지 마. 그러면서 하나님께 주시는 또 다른 말씀이 뭐예요? 나는 너의 지극히 큰 무엇이다? 상급이다.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가 뭘까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지극히 큰 상급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상급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 두려워하지 마. 지금 아브라함의 두려움은 뭐예요? 아브라함의 두려움은 지금 보복을 당할까봐 두려움. 근데 하나님 뭐라 그래요? 나는 너의 방패야 막아줄 테니 걱정하지 마라고 하는 거예요. 또 아브라함의 두려움은 뭐예요? 약속받은 10년 전에 약속받은 거 있는데 그 10년 전에 약속받은 것이 아무것도 지금 이루어지는 게 없어. 거기에 대한 두려움, 앞길에 대한 캄캄함에 대한 두려움. 근데 하나님 뭐라 그래요? 나는 지극히 큰 상급이야. 내가 상급을 줄게. 내가 약속한 그 상급 줄게 라고 하는 거죠. 두려워하지 마 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얼마나 좋습니까? 저는요 2026년 여러분이 오늘 이 창세기 15장 이 1절의 말씀을 딱 붙잡고 가고 그러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주신 이 말씀을 저에게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에게 주신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이 한 해에 두려워하지 말고 그리고 하나님이 나의 방패가 되어주시고 나의 지극히 큰 상급이 되어주는 소망의 하나님인 것을 내가 믿습니다. 여러분 이거 얼마나 귀중한 말씀인지 몰라요. 이 말씀을 꼭 붙잡고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어떻게 대답했는지 아세요? 2절을 보면요 아브라함이 이렇게 대답했어요. 자, 2절 봅시다. 시작.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 무엇을 내게 아브라함의 답변이 뭐예요? 하나님은 나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라고 했는데 아브라함은 뭐라 그랬어요? 주 여호와여 무슨 상급이요? 무슨 상급이요? 뭘 상급을 내게 주시려고 합니까? 내게 필요한 상급은 자식입니다. 아브라함이 지금 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상급이에요? 10년 전에 얘기하셨는데 무슨 상급이에요? 10년 전에 얘기했으면 10명은 낳겠다. 무슨 상급이냐고죠. 내게 상급은 자식이라니까요. 여러분 이건 당연한 거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가장 먼저 부르실 때 뭐라 그랬어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어 주겠다 약속해 주셨는데 10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감감무소식 그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죠. 캄캄하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이렇게 답변할 수밖에 없는 거죠. 상급이라고요? 상급은요 자식 주는 게 상급이에요. 자식을 달라고요 이런 얘기죠. 사실 상급은 이미 많이 받았다 이거예요. 하나님 나 물질 많아요. 나 지금 거부가 됐어요. 물질도 많고요. 내가 전쟁의 승리도 거뒀고 전쟁의 승리의 상급도 이미 받았고요. 명예도 있고요. 근데 자식은 없어요. 그게 나의 상급이에요. 이 상급 주세요 이런 얘기죠. 그런데 아브라함이 뭐라 그래요? 10년이 지났으니까 그 상급이 안 보이니까 뭐라 그래요? 나의 상속자는 나의 상급은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입니다. 자기 집의 사환이죠. 자기 집의 종이죠.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 나의 상속자가 되게 해주세요. 그러면서 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내 집에서 길린 자, 이 종이, 이 사환이 내 상속자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소망이 눈에 보이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바로 이 아브라함과 같은 이 모습이 벌어집니다. 즉 소망이 보이지 않으면 소망을 내가 만들어내려고 합니다. 내가 만들어내려고 한다니까요. 오늘 이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데 우리의 현실이 캄캄하면 거기에는 하나님의 약속과 현실에 뭐가 일어나요? 충돌이 일어납니다. 충돌. 그 충돌이 일어나서 뭐가 일어나요? 갈등이 생깁니다. 고민이 생겨요. 갈등. 그리고 그 충돌이 일어나게 되면 그 갈등 속에 보이지 않는 소망을 내가 어떻게 해요? 만들어내려고 합니다. 아브라함도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지 약 10년을 기다렸지만 그 소망이 보이지 않게 되니까 자신의 종 엘리에셀을 상속자로 삼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상급 줄 필요 없어요. 자식 줄 필요 없어요. 그냥 10년 동안 안 줬으니까 이 엘리에셀 내 자식 할게요.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4절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저는요 이 4절을 읽다가 제 마음속에 아주 뭐가 찡한 게 딱 왔어요. 뭐가 왔냐면요, 내 몸에서 날짜가 네 상속자가 되리라. 내 몸에서 날짜가.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지 마시고, 야, 너를 통해서 사라의 몸에서 날짜가, 이렇게 얘기해 주셨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냥 내 몸에서 날짜라고 하니까 나중에 이스마엘을 만들어냈잖아요. 아이고, 하나님이 조금 더 정확하게 얘기하셨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라고 하는 안타까움을 가져보는 거죠. 아무튼 지금 뭐라 그랬어요? 내 몸에서. 아니야, 상속자 되는 것은, 그것은 내 집에서 길리운 자, 아무리 내 충성된 엘리에셀이라 할지라도 그는 너의 상속자가 아니야. 내 몸에서 날짜가 내 상속자가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른 생각하지 마. 내 몸에서 날짜가 돼야 돼.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어떻게 했어요? 밖으로 이끌어내셨어요. 5절 볼게요. 5절 말씀 봅니다. 그를 이끌고 어디로 나갔어요? 밖으로 나갔어요.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이끌고 밖으로 나가셨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지금 아브라함은 장막에 갇혀 있습니다. 이 장막은 뭘까요? 이 장막은 현실입니다. 그의 현실이 뭐예요? 그는 10년의 세월, 그의 나이, 모든 상황, 소망이 보이지 않는 상황, 그것이 장막 안에 갇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를 이끌어내십니다. 그리고 그의 시선을 바꿔주십니다. 여러분, 소망이 뭐냐? 소망은 시선이 바꿔지는 거예요. 시선이 바꿔지는 게 소망. 그래서 하나님은 그의 시선을 바꿔주셨어요. 어떻게 바꿔주셨어요?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라고 하는 겁니다.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그러면서 뭐라 그랬어요? 네 자손이 이와 같이 많아지게 될 거다라고 하는 거. 사실 여러분,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라고 하는 이 말씀에는요,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와, 하늘의 별들이 이렇게 많아, 그러니까 앞으로 내 자손도 이렇게 셀 수 없이 많아질 거야 라고 하는 것으로 우리는 그렇게 해석합니다. 맞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사인이 그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하나 정말 중요한 사인 하나가 있다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그 중요한 사인이 뭔지 아십니까?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셀 수 있어요? 셀 수 있어요? 그걸 뭐라 그래요? 셀 수 없는 것을 불가능이라 그래요. 불가능이라 그래요.
여러분, 아브라함 시대만 셀 수 없어요? 지금은 셀 수 있나요? 여러분, 21세기에 AI 시대에, 이 컴퓨터 시대에, 이 로봇 시대에, 이렇게 과학적인 시대에도 여전히 하늘의 무별을 셀 수가 없다는 사실이에요.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이 말은 뭐예요? 불가능한 것을 가능케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을 믿습니다. 이거 보여주시는 거예요. 너 무별 세어봐. 셀 수 있어? 불가능하지. 불가능한 것을 내가 가능하게 해줄게. 하나님의 사인인 거죠. 물론 무별의 수만큼, 셀 수 없는 만큼 내 자손이 많아지게 된다는 그런 사인 맞아요.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또 다른 이 사인을 보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불가능한 것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소망은 현실 계산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에요. 현실을 계산해보고 그 계산 속에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소망은 하나님의 약속에서, 소망은 하나님의 능력에서 시작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소망인 거예요. 놀라운 것은 6절입니다. 자, 6절 볼게요.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여러분, 오늘 이 15장에 제가 몇 절이라 했어요? 아까 15장에 몇 절 말씀이라 했어요? 제가 1절 말씀. 네, 나는 너의 방패요 지극히 큰 상급이다. 두려워하지 말라. 이 말씀을 붙잡아라 그랬잖아요. 근데 오늘 이 말씀과 함께 오늘 이 6절의 말씀이 정말 여러분이 꼭 붙잡아야 될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그 믿음을 의로 여겨주셨다는 겁니다. 의롭게 여겨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너무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성경 전체에서 정말 중요한 것은 뭐예요? 믿음입니다. 믿음.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보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 속에 우리를 의롭다라고 여겨주십니다. 정말 우리가 죄가 없는 자가 아니라 우리는 여전히 죄인이지만,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의롭게 여겨주시는 거예요. 이게 성경의 진리고 이게 복음의 진리고 핵심인 거죠. 여전히 죄인이지만 그러나 그 믿음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그의 의로 여겨주시는 거예요. 의롭게 여겨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무뼈를 보여주시고도 셀 수 없는 것, 이 불가능한 것을 내가 가능하게 해줄게. 그때 아브라함이 뭐예요?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믿었다는 거예요. 믿었다는 거예요. 아멘 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아직 아들을 보지 못했어요. 약속은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상황은 지금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어요. 그런데도 아브라함은 믿었다는 거예요. 여기서 이 말씀에 믿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소망은 결과를 보고 믿는 것이 아닙니다. 소망은 그냥 믿는 겁니다. 믿음은 이해하기 때문에 믿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믿는 겁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이해하기 때문인가요? 아니에요. 계산이 되기 때문인가요?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을 신뢰하니까 그냥 믿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믿음을 의롭다라고 여겨주신 것입니다. 무엇을 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냥 신뢰했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하나님을 그냥 믿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의롭다 여겨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인치심의 말씀을 주십니다. 인치심의 말씀. 그게 바로 오늘 마지막 절이 오늘 7절입니다. 자, 7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볼게요. 또 시작.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까 하나님이 그 믿음을 의로 여겨주셨습니다. 의롭게 여겨주셨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당신 자신을 다시금 소개해 주십니다. 당신 자신을 다시 한번 되새김해 주신 말씀을 주십니다. 그것이 뭐냐면, 나는 누구냐?
내가 누군지 아느냐?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너의 고향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당신이 누군지를 다시금 회상시켜주고 소개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뭐예요? 내가 갈대아 우르에서 그 고향에서 이끌어낸 여호와 하나님이다. 이 말씀이 뭐예요? 내가 너를 불러낸 하나님이야. 너에게 소망을 준 하나님이야. 이 소망을 가장 먼저 시작한 하나님이야. 이 소망의 시작, 이 소망을 준 하나님이야. 그리고 내가 지금 10년을 끌고 왔잖아. 이 끌고 온 분도 나 하나님이야. 그러니 내가 너의 인생의 마지막, 내가 너의 인생의 모든 소망을 책임져 줄게. 바로 그 뜻이 여기 들어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소망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소망은 무엇일까요? 땅입니까? 물론 하나님은 땅도 주신다 그랬습니다. 아들입니까? 맞습니다. 아들. 왜냐하면 자손 많아지게끔 해준다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의 소망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소망은, 그리고 아브라함의 소망은 사실은 땅도 아들도 자손도 아니고 상황도 아니고 결과도 아니고, 그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라는 것입니다. 그 관계가 뭡니까? 내가 나를 믿느냐? 내가 나를 믿느냐? 이것이 아브라함의 소망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정말로 아브라함에게 주시고자 하는 소망, 정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기대하시는 소망이 뭐냐? 내가 나를 믿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믿으면 그러면 문제가 없다는 거죠. 못 믿으니까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못 믿으니까 내가 소망을 만들어내고, 그리고 못 믿으니까 내가 불평하게 되고, 못 믿으니까 두려운 거지. 내가 하나님을 믿으면 된다는 거죠. 여러분, 아브라함의 소망,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시는 소망은 땅도, 그리고 물론 자녀도, 그리고 자손, 이것도 있지만, 그러나 이것이 정말로 아니라 정말 중요한 아브라함의 소망은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을 믿는 것,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이것이 소망이라는 거죠.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하나님이 그 믿음을 의로 여겨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정말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그 믿음이 여러분의 소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